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예배와 진리를 귀한 시간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삶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아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과 구원의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저희들이 구세주를 온전히 맞이할 준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이 2024년을 마무리 지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도우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조속히 좋은 해결점을 찾아 세계가 다시금 주목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 개개인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들이 되뇌어짐에 좀 더 정성 들여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는 주님 앞에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인정받는 신뢰의 삶 살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이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졌음을 인지하고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좀 더 개선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지휘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욕심과 모순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연의 질서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며 더욱 내실 있고 발전하는 교회 학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024년의 남은 시간과 2025년도에도 각자 쓰임받는 직분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봉사의 길 걷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외 후 2025년도 예산 제식회가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예산 제식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예산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나눔과 선교의 자양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축복하셨고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성탄원금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아동, 임서우, 정다운, 고우리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됨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 사랑의 나눔에 기도의 마음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치료아동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약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 육신의 약함으로 건강의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 그 외에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 구하는 바, 마음의 안식과 건강 회복의 축복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상 녹화와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말씀을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 동행하기를 바라고 예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도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반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단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둘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라 상황이 평안하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평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져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며 또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백성,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왕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들과 싸우며 나라를 지킵니다. 일제시대 때 지도자들이 변절을 하지만 국민들은 나라 곳곳에서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운동하며 나라를 세워갑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은 한강을 건넌 이후에 한강 다리를 폭발해버리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그 와중에도 생명을 지키며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만들어 갑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땀과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국민들입니다. IMF가 왔을 때 국민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금을 모아가며 그 IMF를 극복해내는데도 중심에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대단한 힘인데 한편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라고 청지기들을 세웠는데 그 청지기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호되게 호통을 치고 그 나라를 다시 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것은 국가의 주인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세워나가 이 위기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고 더 귀한 단단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락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연합군대가 있어요. 지금
지역으로 말한다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 성경에 나오는 명칭으로 말한다면 파사, 바벨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의 왕들 4사람과 중동의 지금의 사해를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5개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파사 지역하고 바벨론 지역하고 중동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5개의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속국이 되어서 12년 동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힘을 기르게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길렀을 때 이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13년째는 하질 않는 거예요. 즉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군대를 소집해 갖고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5개의 연합을 속국이었던 그들을 공격해서 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들을 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만들어준 지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엘람이 나오고 시날이 나오고 엘라살이 나오고 고임이 나오죠. 저기 엘람이 그 유명한 그돌라 오멜 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죠. 저기가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더 작은 도시 국가들입니다. 지금 이제 엘람 왕이 일어나서 연합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기를 공격해 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쳐요. 지금 내려오는 저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기로 가는데 저기 보면 시딤 골짜기 있죠. 저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 도시 국가들의 왕들과 소모라,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왕들이 두 연합군대가 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도시 국가들이 저기서 패합니다. 죽고 다 흩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엘람을 중심으로 한 5 연합군대들이 승리를 하고 군대가 쭉 저 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요. 그리고 모든 금은부화들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가죠.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도망을 간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조카 롯도 이 그돌라 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전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단지역에서 전쟁을 해요. 습격을 한 거죠. 어떻게 이 그돌라 오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하고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롯은 말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보호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롯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 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거라, 떠나거라,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만약 이 롯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작은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 젊었으니까 제가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웬만하면 말을 할 텐데 롯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는 풍요로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 롯을 보내주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하고요. 조금 더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을 살펴보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장 강력한 지배자인 그돌라 오멜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군대와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달려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불덩이로 뛰어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누가 이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그돌라 오멜을 추격해서 싸운다는 것이 무모한 짓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적은 롯에게 떼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거친 사막 속에서 그 속에서 꽃을 피우는, 상처 속에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사랑의 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지는 사건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 사랑,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심한 기근과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세계, 그 믿음의 성숙한 변화, 이것을 또 하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도 있고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세우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을 키운 것처럼, 그의 사랑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지고 자라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회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딤 골짜기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말은 아직도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삶을 살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삶을 살 때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쉽지 않죠.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방인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돼요. 매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매장을 하려면, 묻으려면 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막벨라구를 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그 막벨라구를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는요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 거한 지가 몇 년 정도가 지나냐면 60년 정도가 넘게 지났어요. 이 헤브론 땅,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 헤브론 땅 부근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세월이 60여 년이 더 지나요. 긴 시간이죠. 이제 터줏대감이 될 만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족속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즉 60여 년을 살았어도 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사병을 318명을 거느린 이유를 이해해요. 이래서 사병 318명을 거느렸구나. 여러분, 한 개인의 가정에서 사병을 300명 이상을 거느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서 이처럼 많은 군대를 만들었을까? 사병을 이처럼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족속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가족을, 내 식솔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든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병 318명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화친하면서 동맹을 맺어서 힘을 만든 거예요. 참 귀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지혜, 그 사회성,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손을 놓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판단하며 그 삶의 자리를 기경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 세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 여러분, 이 그돌라 오멜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조카, 혈육지간인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는다. 그돌라 오멜, 그 시대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왕과 대적을 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원해요. 대단한 동맹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보였던 신의, 신뢰, 이것이 있기에 함께 죽어도 함께 죽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제 평생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저도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세상 한복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려들고 교회로 돌아와 교회 안에서만 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만 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몸담고 있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힘을 기르고 그들과 함께 화친하며 세속화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신의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아니면 도움을 주며 그 속에서 인정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 세상 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흠모하며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구들목 장군으로 있는 모습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큰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어깨를 견주며 그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냅시다.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어깨를 펴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9장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미움보다 분노보다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당당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변의 이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혼란과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른 자리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품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여김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이 벌어져 다시 또 혼란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법 위에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힘겨운 삶이지만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삶의 자리를 만들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주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도와 주옵소서. 지도자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라가 다시 또 혼란 속에 빠집니다.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법 위에 민주주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커다란 아픔 없게 하시고 생명의 존중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귀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 합니다. 환우들에게 함께 해주실 때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며 질서 있고 화목이 있는 일꾼들의 하나됨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 이제 진학을 하면서 학교를 또 지원하는 그 과정들이 될 것인데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매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희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년도 예산 재직회가 열립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석을 하지를 못하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교회 살림이 어떻게 계획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 재직회에서 결의가 되면 다음 주에 저희들 예산 공동위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이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헌금을 모아서 이 강서 지역에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수술비로 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귀한 사역이 또 이어질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이번에 받게 되는지 영상으로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실 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료 삼아서 교회 구석구석에 일할 일꾼들 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만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원하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손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민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힘찬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기경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나라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